조선시대 세종 때의 명재상으로 알려진 황희정성이 있습니다. 황희정성에 관한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는데 황희정성이 가마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맞은편에서 평소에도 알고 있던 아들의 친구가 말을 타고 이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당시 풍습으로는 길을 걷다가도 어르신을 만나면 내려서 큰 절을 하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고 있어요. 땅이 젖었어요. 인사는 해야 되는데 좀 곤란한 이런 기색이 친구 얼굴에 비춰졌는가 보지요. 황희정성이 눈치를 채고 내리지 말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말 위에서 인사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멈칫하더니 아이고 어르신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말 위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요. 그리고는 황희정성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오늘 네 친구 누구를 만났는데 나를 보고도 인사도 안 하더라. 아들이 깜짝 놀라서 그 친구가 그럴 리가 없는데 친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러시는데 인사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섭섭하신 것 같다.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오늘 다시 집으로 와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친구 말을 들으니까 아버님이 내리지 말라고 말리셔서 그냥 말 위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다고 친구가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 말을 듣고 황희정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에서 내려서 젖은 땅에서 큰 절을 하면 힘들 테니까 그냥 말 위에서 인사를 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친구 아버지의 도리로서 내 인사지, 내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내려서 큰 절을 하는 것이 내 친구의 인사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비슷하다. 뭐 좀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면 사양을 하세요. 손사래를 치세요. 돈도 없는데 이런 건 왜 하니? 시간도 없는데 뭐 하러 이렇게 멀리까지 온 거야?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 말은 그렇게 하셔도 마음은 대단히 흡족해 하시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고마워하십니다. 그걸 그냥 곧이곧대로 듣고 아이고 그러세요? 정 그러시다면 하는 수 없지요 라고 마음을 접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특별한 감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의 인심이라는 게 좀 독특한 데가 있지 않아요? 그 예전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밥 먹었느냐고 3번은 물어봐 줘야 그게 인사가 된다. 한참 못 먹고 못 살 때는 밥 먹었다고 그래도 억지로 그냥 밥에 찬물이라도 말아서 드려야 그게 또 인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유독 정이 좀 많은 민족이고 정이 중요한 사람들이라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합리적으로만 행동을 해도 좀 냉정해 보여요. 차갑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인식, 이게 나이대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자녀가 나이가 어릴 때는 부모에 대해서
야, 우리 부모님은 못하는 게 없고 우리 부모님은 모르는 게 없고 다 아셔.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는.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사춘기 아이들 핸드폰을 끼고 살잖아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아이들이 입수를 합니까? 사춘기가 되면은 우리 부모님 모르는 게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 모르는 게 많다. 이렇게 느낀대요. 대학을 들어가면 더 심해지겠지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 완고하고 답답하고 소통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지 않겠어요? 또 직장 잡아서 취직하면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는 조금 생각이 달라진대요. 조금 철이 드는 모양이죠. 아하, 그때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조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자기도 직접 자기 손으로 아이를 키워보면서 고생을 하면서 이런 느낌을 갖는데요. 그때 부모님이 해주신 그 말씀이 옳았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했구나. 정작 자녀가 제대로 좀 철이 드는 나이가 언젠가 50이 넘어야 한대요. 50이 넘어야 그때 대부분 생각하기를 우리 부모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보다 훨씬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물고기 중에서도 연어를 모성애가 많은 물고기다. 또 가물치를 효성이 지극한 물고기다, 효자 물고기다 이렇게 부른대요. 왜냐하면 연어가 알을 낳고 난 뒤에도 그 장소를 떠나질 않는데요. 그 알에서 막 부화한 새끼들이 먹을 것이 많지를 않으니까 엄마의 살을 파먹는답니다. 그래서 그 새끼들에게 자기의 살가지를 다 내어주고 엄마는 죽는 거예요. 모성애가 가득한 이런 물고기. 가물치는 반대로요. 가물치는 이렇게 알을 낳고 나면 눈이 실명이 된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새끼들이 부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능이겠지만 이 새끼들이 실명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을 찾지를 못하는 어머니 입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걸 먹고 어미가 견디는 거지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자식들을 향한 모성애는 그닥하지만 위를 향한, 부모님들을 향한 우리의 효성은 이에 비해서 지극히 적은 것 아닌가. 일반적으로 말이죠.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3대가 모여 사는 가정이에요. 시어머니,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들과 며느리가 있고 그리고 손자들이 있고 시아버님은 돌아가셨고 3대가 살아요. 언뜻 보면 굉장히 다복하고 단란한 가정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 고부간의 갈등이 이 가정에도 있었던가 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잘 맞지를 않아요. 근데 나이 먹어가면서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집안에 살림을 비롯한 주도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를 공경하지를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또 구박하는 거예요. 이걸 참으면서 올 때 갈 데 없어 살고 있던 그 시어머니가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양로원으로 들어갈 것을. 그리고 어느 날 평소에 늘 옆에 끼고 살던 담요 한 장과 간단한 짐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도 며느리가 보면서 본척만척 붙들지를 않아요. 마침 그때에 중학생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할머니하고 마주치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인가 눈치를 챘지요. 이 영리하고 눈치 빠른 이 아들이 할머니 보따리를 빼앗아서 할머니를 모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보는 데서 할머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거기에 담요,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면서 평소에도 늘 사용하는 담요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가위를 가져다가 그 담요를 두 조각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지 않아도 심기가 지금 불편한 판인데 아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그 아들 나무랬던가 봐요. 무슨 짓을 하느냐고. 그런데 이 똑똑한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할머니는 반쪽만 가지시고 나머지 반쪽은 다음에 어머니가 늙어서 집 나가실 때 갖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똑똑한 아들이죠. 이 소리를 듣고 며느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서 뉘우치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셨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이럴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인생의 과정이라는 게 비슷한 과정들을 밟아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제5계명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유명한 10계명 중에서 딱 가운데 계명 5계명. 우리가 아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공중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등등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5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이 더불어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 살아가는 사회생활이라고 불러도 좋겠어요. 그 계명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계명은 뒤에 나오는 다른 계명들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다른 이와 더불어 살면서 지켜야 할 맨 첫 번째 계명이죠. 동서고금, 시대를 초월한 계명이에요. 시대하고 상관없어요. 종족하고 상관없어요. 지역, 형편, 처지, 입장 이런 거하고도 전혀 상관없어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죄다 뛰어넘어버린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륜이라고 부르지 않고 천륜이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는다. 여러분, 이게 왜 첫 번째 인간 생활에 맨 먼저 나오는 계명이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된다. 도덕, 윤리,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 가르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 사회의 도덕과 윤리의 가장 기본이 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쭉 나와요.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자기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효부, 효자가 있다면 그 효자, 효부가 살인하겠습니까? 간음하겠습니까? 도둑질 하겠습니까? 남의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탐내겠습니까? 아니지요. 여기서부터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시작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열매예요. 증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증거가 뭔가? 바로 부모 공경이다. 이웃사랑의 첫 번째 증거가 뭔가? 바로 부모 공경이다, 이 말이죠. 그 요한 1서 4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는 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이 상식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여기저기도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단지 부모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래요.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는 게 있대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아주 못을 박았어요. 다른 여지가 없어요. 다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부모를 어떻게 하면 공경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순서는 이것일 것 같아요. 우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일,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 부모님 마음, 입장, 처지, 이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근데 나이 드신 부모님들 보세요. 경제 활동을 못 하시잖아요. 돈이 없어요. 몸도 점점 쇠약해져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사회생활 하면서 지냈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이 세상을 떠나요. 모든 게 점점 줄어들어요. 축소돼요. 점점 이렇게 인생에서 외곽지대로 밀려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들고 늙어가게 되면 자식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식들은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은 내 입장일 뿐이고, 아까 그 황희정성 말처럼 그건 내 입장일 뿐이고 부모 입장은 또 달라요. 말을 하고 싶어도 차마 자식이 그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요. 민망해서도 어렵고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아서 좀 헤아려 드릴 필요가 있다. 알아서 건강도 좀 챙겨드리고, 알아서 전화도 좀 자주 하고, 알아서 용돈도 드리고, 용돈도 좀 드릴 때 좀 넉넉하게 드리고 말이죠. 요즘에 우리 젊은 부부들 보면 참 얼마나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잘 키웁니까? 저희 때하고도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는 것도 많고 참 보기 좋아요. 아이를 건강하게 그렇게 키워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좀 제가 보면서 아쉬운 게 있어요. 아이들 돌잔치나 아이들 생일잔치는 거창하게 합니다. 그야말로 또 보면 필요 없는 사람까지를 죄다 끌어모아서 그럴 수 있죠. 평생 한 번이니까 거창하게 치래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부모 생일은 잊어버려요. 부모 생일은 아차 잊어버려요. 생일인 걸 알아도 어찌 보면 마지못해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대할 때 부모님들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쓰는 이런 경고의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극단적인 선언입니까? 같이 한 피를 나눈 혈육, 친족, 어려워요, 그 사람이. 근데 돌보지 아니하면 이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래요.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는 안 한대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에 비추어서 불신자들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만일 친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면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인가 생각이 돼요. 제가 요즘에도 계속 손에 들고 기도하는 여러 기도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언젠가 일전에 금요회복 기도회 때 그분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저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은 기도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아버님이 96세예요. 어머님이 86세예요. 근데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오세요. 영접 안 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이 없어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있다면 안 믿는 우리 부모님들 주님 앞으로 모시고 오는 것, 하나님 만나게 해드리는 것, 남은 인생길을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손 붙잡고 남은 인생을 살게 도와드리는 것, 부모님의 영혼 구원, 이것 이상 큰 효도가 없겠지요.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강도예요. 강도질 해서 먹고 사는 이런 아버지. 참 희한하게도 그 아버지에게 예수를 잘 믿는 아리따운 딸이 하나, 19살의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눈물로 이런 일을 그만두시라고 호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일본 도쿄에 있는 시부야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부야 공원에 그날 밤도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을 이 딸이 봤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돌아가신 어머니 옷을 입고 다 생각을 해둔 거예요. 어머니 핸드백을 들고 몰래 아버지 뒤를 따라갔습니다. 변장을 한 거죠. 아버지는 공원 구석 캄캄한 곳에서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근데 그 아버지 앞을 이 딸이 변장을 한 채로 지나가요. 근데 자기 딸인 줄 모르고 덤벼들어서 칼로 찌르고 핸드백에서 빼앗아서 도망갔어요. 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서 핸드백을 열어보니까 웬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버님 전상서, 아버지, 이 불효한 여식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아버지 칼날에 죽어 쓰러지는 것이 아버지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잘못인 줄 모르는 바 아니오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당으로 모시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줄 압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당에 갈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최후로 이 길을 택하였으니 나를 자식으로 아시거든 불쌍하다 마시고 회개하여 예수 믿고 부디 천당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청천벽력이죠. 그날로 자수를 하고 결국 형무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 이후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부모님 예수 안 믿는 가정이 있다면 이번 5월 31일 마지막 날 꼭 모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우선 VIP 명단에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부모님들의 이름부터 꼭 올리세요. 그리고 좀 제출하세요. 교회에서도 좀 보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 그게 10계명 아니에요. 5계명. 이건 하나님과 인간 세상에서의 사회생활을 연결해주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형편되면 하고, 이게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래요. 단지 부모님만을 기쁘게 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조건부로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단지 오래오래 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껏 누리면서 자자손손 은혜 가운데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고요히
있으려 하지만 바람은 그치지를 아니하고 자식은 봉양하려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다고 했지만 참 아쉬운 게 많이 남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이 신경을 써드릴 걸, 좀 더 여러 번 찾아뵐 걸, 좀 더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릴 걸, 껄껄껄 하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말이지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쪼록 이 하나님의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셔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